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5월 18일이죠. 이 5월 18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슬픈 역사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었을 때 오기일이라고 하는 군인이요, 상부의 명령을 받고 광주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했던 신학생이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등산객으로 가장해서 광주 시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바로 보초를 서고 있던 5명의 대학생들에게 발각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권총 때문에 군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요, 곧바로 손들고 뒤로 돌아서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요, 아주 나지막하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의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찬송을 듣고 있던 그 5명의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찬송을 듣더니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예수 믿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다. 나는 군인이지만 신학생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래?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 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죽이지 않게 해가지고요, 그 찬송을 부르던 이 오기일이라는 분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었을 때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찬송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증거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찬송이라는 말은요, 누군가의 미덕을 가리고 기리고 또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막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칭찬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행한 것을 높일 때 찬송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찬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를 북한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합니다. 또 김정일도 찬송을 합니다. 이제는 또 거의 모자라가지고 그 김정은까지도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찬송을 받을 만한 존재가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꼭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찬송의 대상이 정말 온전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찬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할 분, 아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만한 합당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좋은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된다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두 구절 같이 읽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자녀들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인데요,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서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한 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녀가 이미 둘이나 있었지만은 3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기르셨답니다.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길렀답니다. 뇌성마비, 다리를 저는 아이, 그리고 하나에는 비정상적인 아이였는데 그 아이들을 또 입양해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물었대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입양할 때 잘생기고 또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하곤 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 흠이 많고 모자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장애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모자라고 결정투성이고 흠이 많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그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택함 받아 전해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말이 됩니다.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도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찬송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찬송받기를 원하신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찬송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은혜를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속량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다른 누군가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는 로마 시대로서 참 나라에 노예들이 많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삶을 살아가는데 노예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노예이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속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예의 신분을 풀어줄 수 있는 대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는 자유롭게 되곤 하였다고 그래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도 속량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르셨다는 거죠. 즉 죄인이었고 죄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도록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말씀이 증거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었을 때 심판받게 내버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하여, 거기에 더하여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기업이 되었으니 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강아지 얘기가 또 나오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요즘은 이 자기 재산을 동물한테도 상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남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달리 생각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보시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찬송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은 찬송가들이 합당하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인쳐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문 배달을 하던 영국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한 상점에서 이 큰 배를 본떠만든 모형 배를 이렇게 보고 그것을 사고 싶어가지고요, 가격을 물어봤답니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스스로 한번 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료를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서 가까스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배가 완성된 그 날에 그 작은 그 배를 강물에 이렇게 띄우게 되었는데 배를 띄운 그 순간에요, 물이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지고 쏜살같이 그냥 이렇게 이 배가 흘러내려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주 후에 이 소년이 고물상을 들리게 되었는데 자신이 만든 배가 거기에 있더랍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죠. 누군가 주워가지고 고물 속에 판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자존심을 다 말하고요. 이게 자기 거라고. 이게 자기 거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고물상 주인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안 주면서 이걸 배를 가지려면 돈을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결국 그 배를 다시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소년이요, 그 배에 막 사인을 하고요, 그 얼굴을 배에다가 막 부비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배야,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고 너를 내가 다시 샀기 때문에 내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혹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버려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개해주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용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그런 것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진정 신령한 복인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늘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찬송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렇게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걸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찬송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그 찬송을 들으시는 중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을 더하시며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지만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그 들으시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요. 찬송을 하면은요, 갇혔던 그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역사도 더해주시고요.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넘어지지 않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쉽게 따라 부르시는 그런 찬양인데, 자,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오늘 찬송하는 그런 구역 찬양들도 있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잘 모르십니까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한 번만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자, 우리 함께 고백했는데 정말 믿으십니까? 찬송을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셔서 찬양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찬양받으시기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늘 영광 받으시고 찬양 속에서 아버지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시며 우리를 자녀되게 하셔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늘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늘 찬송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